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심령 속에 채워지는 천국. 참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 이 말은 역사상 가장 지적인 사람이었던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질문과 답의 형태의 문답법을 통해서 대화를 나눔으로 인해서 수많은 지혜자인 소피스트를 찾아가서 그들의 지혜가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무지가 가득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었던 사람입니다. 질문과 답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대화를 하면서 그들의 무지를 밝혀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피스트들이 저마다 소크라테스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소크라테스는 신을 모독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을 현혹했다. 타락시켰다. 라는 죄목을 가지고 고소 고발이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충분히 자신이 항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번의 사형을 피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 포기한 채 독배를 받아 마시고 죽음을 맞아들였습니다. 이처럼 세상 살다 보면 자신의 신념 때문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물며 교회의 역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신앙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셨던 신앙의 선배님들을 생각할 때 그들의 박해와 죽음이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복이 있도다 의를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여. 왜냐하면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드디어 오늘 팔복의 마지막 순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박해라는 단어가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고 몸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는 옛날 선배들이 당했던 그런 박해는 더 이상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말씀 설교할 때 박해라는 단어와 함께 우리가 친숙한 단어인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여러 미움과 연단과 고난이라는 단어를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통해 저는 먼저 천국의 복을 얻는 박해와 고난이 따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 세상은 왜 우리들을 박해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와 고난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다면, 견뎌낼 수 있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국의 복을 얻는 박해와 고난이 따로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돌아보면 박해는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의 박해와 고난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약속은 되어 있지 않은 박해들입니다. 첫 번째 이런 박해가 있습니다. 신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무슬림이든지 어떤 이단 종교의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가 옳다 생각하여 그것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정치적인 신념을 지킵니다. 어떤 사람은 교육적인 신념을 목숨을 다해서 지킵니다. 어떤 사람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국가의 정체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숭고한 신념이라 할지라도
이 신념을 위해 박해를 받는 것에는 예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착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한국 학교에 많이 있는 왕따 문화가 있는데 왕따 당하는 친구들의 대부분은 지나치게 착하고 지나치게 순진하고 순수한 친구들입니다. 이들의 박해와 고난은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천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어떤 이들은 맡겨진 일에 너무 무지하고 무능해서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평직원이라면 자신의 상사에게 또 고객들에게 박해를 받기도 하죠. 그리고 그가 만약에 리더라면 더 문제가 큽니다. 리더가 무지하고 무능하다면 더 큰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팔로워들에게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원치 않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장관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대기업의 CEO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스포츠 운동의 감독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초등학교 반의 반장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책임을 가진 자가 무능하고 무지하다면 그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박해를 극복하는 길은 내가 결단을 하고 나의 무능을 유능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그 리더십을 내려온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죄로 인해 박해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당연히 상은 없고 벌만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렇습니다. 나의 죄와 불순종의 결과 받게 되는 박해와 고난, 그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통회하고 애통해하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값을 지불하고 다음부터는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서 죄로 인한 박해를 이제는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치열한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기독교인들에게 불쾌감과 무례함을 주어 받게 되는 박해도 있습니다. 이것에도 천국의 약속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얼마 전 2020년에 한 여인이 남양주에 있는 수진사라고 하는 불교 사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스님들을 만나서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고 안 그러면 너희들 지옥 간다고 하면서 아주 무자비하게 무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불상을 보고 돌멩이를 던져서 불상을 훼손시켰습니다. 그리고 불교 신자들이 기도하는 작은 기도처 하나를 일부러 불을 질러가지고 태워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실형을 받고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무례하고 불쾌한 방식으로 내 종교를 강요하는 행동은,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핍박과 박해는 예수님의 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책망이 있는 어리석은 박해입니다. 그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그녀 혼자뿐 아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의 이름과 교회가 복음 전도에 길이 막히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혐오스럽게 바뀐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칭찬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박해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제가 어느 동네에 아는 큰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대형 교회는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인근 동네의 골목골목마다 주차를 해놓고 몇 시간 동안 나오지를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웃 주민들이 이동을 하려고 그러면 번호도 안 써있는 차들이 그냥 골목을 막고 있으니까 이동도 하지 못하고 항상 길이 막히고,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매일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지나가고 소음이 있고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또 예배 시간이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그 소음에 주민들이 견디지 못하고 분노가 폭발했던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피해를 보상해 주거나 그런 불편을 개선해 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래서 이로 인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복음이 거절당하고 예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책망이 있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주님으로부터 약속을 받는 천국을 얻게 되는 복음, 천국을 얻게 되는 그런 박해는 다른 것이 아닌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을 때입니다. 여기서 의를 위하여라고 쓰여있는 이 말은 예수님이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의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깊고 방대한데 11절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주 임팩트 있게 정리를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위하여. 의를 위한다는 말씀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복되도다 라고 예수님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하여 심령의 가난함으로, 또한 애통함으로, 온유함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그리고 화평케 함으로 고난당하고 박해받을 때 비로소 천국 전체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마지막 팔복,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받게 될 축복이 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두 번째 질문에 제가 답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때 세상은 왜 우리들을 박해하는가? 그림을 보시면 태양계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조금도 오차가 없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정말로 오차 없이 질서 있게 운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과 달리 세상 나라의 질서와 천국 백성들의 질서는 서로가 다릅니다. 마치 질서정연한 세상 나라의 운행의 법칙 가운데 예측할 수 없는 다른 질서의 행성이 갑자기 태양계에 들어와서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질서와 천국 백성의 질서는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대학교 초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제가 결단한 것 중에 하나는 술, 담배를 아예 조절을 할 수 없으니 완전히 내가 끊어버려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예수님께 작정하며 고백을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지키고 있었는데 문제는 대학에서 교수님과 선후배들이 다 모이는 큰 행사들이 가끔씩 있었는데 행사가 마치고 나면 어김없이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한 사람씩 잔을 받으면서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교수님들의 잔을 받으면서 이렇게 술을 마시곤 했었는데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가 술잔을 받지 않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선배님들, 제가 신앙 이유로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대신
콜라라도 열심히 마시겠습니다. 부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두렵고 떨린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저기서 얼굴이 이그러지고 화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교수님이 불쾌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무슨 교회 집사야. 너같이 까다롭게 광신도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욕먹는 거야. 알아? 라고 하면서 술잔을 집어 던졌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적당히 타협하고 마시는 척이라도 하면서 분위기를 깨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나를 아무 소망 없는 인생에서 구원해 주신 그 우리 주님 앞에 한 약속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원망을 듣는 것을 어렵게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술 마시는 것만을 하지 않았을 뿐 다른 모든 분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판단하고 평가할 때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했습니다. 쟤는 애가 꽉 막혔어. 그치만 자기가 할 일은 성실하게 하는 애야. 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 나라의 질서와 천국 백성들의 질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충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완전한 빛으로 오신 주님이 계십니다. 너무나 또 밝은 빛의 주님. 그 주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만 가까이만 오셔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우리의 실체가 완전히 벌거 벗겨진 것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은 정결하고 깨끗하다고 자랑을 하며 의로움을 뽐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가까이에 왔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을 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빛으로 비추시기만 하셨을 때에도 그들의 더럽고 추악하고 세균이 많고 불결했던 그런 의는 깨끗하게 소독한 수건과 행주가 아닌 더럽고 바퀴벌레가 튀어나오고 썩어 문드러진 걸레였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경우에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빛을 사모하여서 나도 빛과 같이 따르게 되는 삶이 있습니다. 반면에 나의 더러움과 수치가 더 이상 드러나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저 빛을 멀리하거나 제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두 번째, 빛을 제거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였고 박해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이제 마음에 모신 진실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두움이 예수의 빛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한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빛을 드러내는 삶을 역겨워하며 혐오하며 박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렇습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다면 박해할 것입니다. 혹시 세상 사람 중에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했다면 빛이신 빛을 따르는 우리의 말에도 그 사람들은 귀를 기울여 들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경건하게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럼에도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조금의 박해나 고난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6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미움이나 박해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삶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내 자신이 박해가 없습니까? 그동안 너무 평온하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하고 아무런 충돌도 없이 불편함이 없이 살았다면 내가 지금 세상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가? 예수의 가치를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자신을 물어보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에 이제 답을 해보겠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와 고난을 기꺼이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답은 이것입니다. 예수가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라는 진리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박해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짓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래서 180도 변하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을 보십시오. 다들 순교의 모습을 살았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기꺼이 감당했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 네로 황제의 정원에 산채로 불타오르는 횃불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칼에 톱에 잘리기도 하였습니다. 나치와 공산당의 박해에도 자신의 생명을 예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본헤퍼 목사님도 계셨고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일제 신사 참배의 요구와 박해에도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주기철 목사님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북한의 수용소에는 지하교회에서 예수 믿다 발각돼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 지금까지도 고문당하다가 죽어나가고 병에 걸려 죽게 되는 고문으로 요절하는 수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박해를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은 예수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다라는 진리를 너무나도 뼈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자신이 이제 박해를 받게 되고 죽게 될 것임을 미리 알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면 잡혀서 이제 고문당하고 투옥되어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동안 정들었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마지막 인간적인 눈물을 흘리며 인사 작별을 나눕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혀서 박해당하고 고난당하고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그러다 결국 죽게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면서도
그 박해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일이 더 흥왕케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 박해를 받겠습니다 하며 불 가운데로 뛰어드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박해를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연단을 통해서 성도들은 정결해집니다. 그리고 정결해진 성도들만이 영의 눈이 열려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게 됐을 때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본 사람만은 그 극심한 박해도 끝까지 견딜 수 있음을 성경과 여러 순교자들의 고백과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이 만사가 잘 됩니다. 자녀들도 무럭무럭 잘 크고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취업도 잘하고 좋은 며느리와 사위도 데리고 옵니다. 건강합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비즈니스도 잘 풀리고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악을 통회하고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며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삶에 이것도 해결이 안 되고 저것도 문제가 생기고 진실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인생에서 고난과 박해가 계속되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숨만 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고 눈을 돌릴 때마다 주님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우리의 간구하는 심령이 정결해지지 않을 수가 없고 정결해진 심령이 영안이 열려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리스도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 힘을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박해와 고난을 통해 정결해졌던 야곱, 모세, 다윗, 이사야, 다니엘, 스데반과 바울, 그 모든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정결해져서 영안이 열려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목도할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박해를 끝까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러분, 고난을 끝까지 견디며 정결해진 사람들은 영의 눈이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고난 가운데도 함께 계심을 깨닫고 고난을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까지도 그 모습을 보고 놀라는 장면이 오늘 다니엘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박해를 통해 오히려 정결해진 심령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 속에 던져졌을 때 그곳에서 함께 우리와 고난당하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격려를 해주신 분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찾아오셔서
능히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위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믿음의 선조들이 고난을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박해를 견디는 사람들은 장래에 천국에서 받게 될 영원한 상을 이 땅에서 잠시 누릴 수 있는 썩어 없어질 빵 한 쪼가리와도 같은 그런 안녕과 결코 바꾸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원한 상, 그것을 위해 이 땅에서 잠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안락과 안녕은 기꺼이 거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천국에서 상 받을 날만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서 비록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며 사형 선고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잠시면 끝날 이 고난, 그러나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천국과 상을 기억하며 고난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라는 이 땅에서 눈에 보기 좋은 지위와 안녕과 모든 풍성한 자원들을 기꺼이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천국에 상 받을 것을 기다리며 고난을 기쁘게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는 천국 백성들의 질서와 가치와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태양계 가운데 갑자기 들이닥쳐 다른 궤도로 움직이고 있는 특별한 행성과도 같습니다.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인 그리고 어둠에서 살기 좋아하는 자들은 빛을 내쫓을 수밖에 없었고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거절하고 핍박하고 내쫓고 고통을 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과 우리들은 필연적으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박해와 고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삶에 지나치게 고난이 없고 박해가 없고 평온과 조화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살고 있는지 예수의 가치를 추구하며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따르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옵니까? 박해가 찾아옵니까? 주님의 말씀을 빌어서 말씀드리면 기뻐하십시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고난과 박해가 오면 기쁘지가 않습니다. 슬픕니다. 낙심도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슬퍼할 일이 아니라 당신이 네가 나를 잘 따라오고 있는 증거다. 네가 가는 방향은 정말 맞는 방향이다. 너는 지금 좁은 길을 잘 가고 있다. 나와 같이 잘 가고 있다. 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베드로전서 1장 6, 7절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이 내 생명보다 귀한 분임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제 마음과 삶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보다 귀한 분이심을 저의 전 인격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주어지는 작은 박해와 고난들을 피하려고만 했지 그것을 통해 내가 깊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고난과 연단을 통해 나의 심령을 정결케 하셔서 청결한 마음으로 고난 중에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영의 눈으로 보게 하심으로 모든 박해를 끝까지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있는 결국에는 썩어지고 없어질 유한한 즐거움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장차 천국에서 받게 될 영원한 상급을 기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을 기쁨으로 동참했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